말씀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집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의 삶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본향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들이 태어나고 길 위에서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우리의 인생은 쉽게 말해서 길입니다. 길 위에서의 삶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동일합니다. 아담도 에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데 범죄하여서 그것에 있지 못하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유리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 길 위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또한 애굽으로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전체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정살이라고 고통의 시간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의 삶도 길지 않았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또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다가 로마에게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가서 살게 되는 그들의 삶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때 애굽에서의 삶도 경험하시고 다시금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다하시고 아버지 집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시면 우리들에게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의 여정 중에 어떤 한 지점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정도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길도 있고 많은 조상들의 길이 있는데 나의 길은 어떠한가? 아브라함은 어떤 지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나의 지금의 이 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칭하실까 하는 그러한 삶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온전히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과 전혀 다른 그러한 길로 우리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삶의 여정 중에 저와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삶의 신앙의 정도는 어떤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의 정도는 어떤가?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삶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검이 잘 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단히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도 부단히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지점에서 자기들이 온전히 서 있고 온전히 길을 가고 있나 항상 점검하고 살았습니다. 그 한 예가 호세아 6장에 나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정말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하고 있는가?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나 자신이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우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거 아니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좋질 않아. 상황이 좋질 않아. 선한 길보다는 너희들이 악한 길 가고 있어. 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으면은 우리들은 정말 심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길 속에서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이 6장 3절의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확실히 여호와를 알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땅을 적시는 비를 주시고 항상 좋은 수입도 주시고 결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6장 3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야.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야. 이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면서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고 살아가지만 오해다. 너희들 그렇지 않다. 너희들 인애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마음으로는 너희들 어떻게 치고 넘어뜨리고 심판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난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잠깐 인애가 보이는 것 같지만 쉬 없어지는, 너희들은 온전한 것 같이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 온전하지 않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함의 모든 모습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제사도 중요하고 번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를 백성들도 그 인애, 인자함, 그 햇새들을 선포하고 삶을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자신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너희들이 나의 마음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들 마음에 우리가 그랬나? 또 정말 생명의 말씀이지만 들을 때는 싫은 그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판단이 다르네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말 온전히 판단하고 또 그 길을 온전히 가야 됩니다.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늘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되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늘 점검해 봅니다. 그 점검하는 내용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나옵니다. 거기에 성전에 오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6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던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분, 30분 안에도 갈 수 있지만, 저 남방과 북방에 사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험한 길을 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동물의 위험도 있고 또 도적대의 위험들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서 길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질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검증된 노래입니다. 무엇이 검증됐냐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나도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때로는 우리들이 기쁨이 없을 때, 고통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고, 정말 형제간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셨고, 그 외 모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순간,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겪어나가는 모든 신호애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셨어 하는 것을 노래로 만듭니다. 여기는 15개의 노래가 있지만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더 많았는데 그것을 줄이고 압축해서 정말 삶 속에서 정말 모두가 인정할 만한 15가지의 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 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예루살렘 길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다 검증되었습니다. 우리의 10년 전의 선배가, 우리의 50년 전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확신함 속에서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과연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 정말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검증된 거예요. 이 검증된 노래를 내가 부르면서 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검증되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은 모든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데 상황은 버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버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끝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온전한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너희가 잘 될 때도 그렇지만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힘듦 가운데서 엎드려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때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를 향한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하심이, 이 긍휼함이 불붙듯 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힘듦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노래가 불려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좀 아까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어떤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울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주셔서 저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남의 땅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인간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삶의 큰 인생의 인간적인 목표를 이루기도 정말 힘들고 멸시당하고 패배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너희 신에게 불렀던 노래 우리들에게 불러봐라.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학을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정말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내가 들어갔어요. 정말 고등학교 3년 동안 고생했던, 그리고 그리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너무나 좋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또 좋은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꿈꾸던 것들이 일어났어요. 꿈꾸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만큼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는 거죠.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입이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때 너무나 좋잖아요.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혀에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막 말하고 싶죠. 정말 이 기쁜 이 상황을 막 말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 앞에도 찬양으로 말하고 싶고, 또 찬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전에 바벨론 사람들이나 에돔 사람들, 우리가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무나 좋다 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손가락질하고 그 멸시와 천대를 하던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문나라 이방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그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뭔가 자기들의 신에게서는 볼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역사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놀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기쁜 거예요. 혹독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우리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꿈만 같았어요. 웃음과 찬양이 넘쳤어요. 기쁨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삶은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왔는데 성벽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목숨의 위험까지도 있고, 또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또 집을 짓고 사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포로 생활이었지만 바벨론에 있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도 삶의 기반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삶의 기반도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또 주변 민족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혀요. 참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포로에서 돌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을 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현실의 어려운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냅니다. 또 오늘도, 또 내일도, 한 달도, 1년도, 또 때로는 2년도, 10년도 그 묵묵히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겨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해 주시는 기미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망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하나님의 성실이 정말 크다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사람들도 돌아와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이겨내고 해요. 주변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볼 때 금방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람이나 오래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신앙이 달라졌네, 그때보다 더 커졌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명절이라 그 EBS 방송국에서 영화를 하는데 좀 늦은 밤이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하더라고요. 늦은 밤이라 잠깐 돌리다가 한 중간부터 보는데 예전에 여러 번 봤던 건데 또 보니까 그때랑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런데 제 옆에 우리 큰애가 보다가, 우리 큰애는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아이랑 여러 번 보다가 또 보는 저랑 이 영화를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처럼 제가 처음 볼 때는 자식의 입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단순히 노래가 노래 좋은 거다, 뭐 도레미송도 있고 에델바이스도 있고
막 그 율동도 하고 그 엄마 없는 아이를 이 가정교사가 7명이나 되는 아들을 좀 잘 키우는데 정말 저 선생님 노래도 잘하고 또 주변 오스트리아 환경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노래다. 뭐 아주 좋은 나라고 그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좋다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달라요. 이제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아버지도 혼자 됐어요. 혼자 됐는데 혼자 된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전혀 몰랐죠. 혼자 된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가 예전에는 노래가 도레미송 참 좋다 했는데 가사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중년의 사랑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에는 나이 들면은 한참 청년이나 어릴 때 나이 들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도 그 나이에 맞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나이에 맞는 기쁨이 이 영화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었죠. 그리고 에델바이스라는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주 에델바이스 꽃 작고 청초해 보이고 막 그러지만 아주 이 꽃이 계속 있고 아주 작지만 순수하고 순결하지만 아름답게 피어라 노래하는데 그렇게 에델바이스가 야 우리 좋다 우리 마음도 좋아진다 이런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에델바이스는 이 당시가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병합됐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됐듯이 오스트리아도 독일에 병합이 되었어요. 독일에 병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군대 장교예요. 독일을 싫어하고 오스트리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복을 원하는 것이 에델바이스라는 작은 꽃.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작은 꽃처럼 연약하지만 맨 끝에 제목이 Bless my homeland forever. 나의 홈랜드, 이 조국, 나의 모국, 이 나의 모국이여 모국에게 복이 있으라, 영원히 복이 있으라. 뭐냐면 애국적인 노래였던 거예요. 그냥 꽃 참 이쁘다 순수한 노래다가 아니더라고요. 애국적인 노래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점검해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개선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내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제 말하는 기쁨은 예전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더 큰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위해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아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전의 기쁨보다 지금의 기쁨이 예전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보다 지금 아는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넓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때 당시에 포로를 못 다루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이 포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참 어려운 게 우리는 모음이 있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이응, 비읍, 지읒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버지 읽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낱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문맥 속에서 이것이 아버지가 되면은 이응, 비읍, 지읒이 있으면 아버지 읽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상황이라면 이응, 비읍, 지읒이 다른 단어로도 불릴 수가 있어요. 이 포로란 이 말이 다른 모음을 붙이면 운명도 돼요. 운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황마다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야 하고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응 비읍 지읒이 뭐지 하면 아버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똑똑한 거예요. 이 창의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데 이 단어를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모든 능력이 커져요.
어쨌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 포로란 말이 운명대도예요. 우리의 운명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뭐 점을 치면서 받는 운명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지금의 모습을 좀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십시오. 남방 시내라는 말은 네게브란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는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오는 비만큼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오면 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시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건천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디라 부르는데 평소에는 그냥 시내의 그 모습만 있습니다. 개울의 모습만 있는데 비가 오면은 한 번 올 때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빨리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빨리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비가 오기 전에는 죽음의 땅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비가 오면은 생명의 땅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비가 이 시내를 내려갈 때 빨리 내려갑니다. 뭐냐면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은 빨리, 그러나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진 모습에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남방 시내들처럼 좀 빨리 우리를 좀 바꿔주십시오.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를 좀 흐르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메마른 대지 위에 물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씨를 뿌릴 때 곡식을 좀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5절 6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기들의 이 고통의 삶을 씨에다 비유하는 거죠. 씨도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야죠. 껍데기가 터져야죠. 그리고 죽어야죠. 그래야 씨가 나오죠. 그런데 뿌리는 사람도 울며 뿌립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반드시가 있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반드시란 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번역하는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정말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있어도 되지만 이거 없는 것이 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란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울며 씨의 발자국을 만들며 나가는 자예요. 그런데 이 발자국이란 말, 이것이 메셴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쌈지예요. 이 씨쌈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한참 지나고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씨쌈지예요. 고민하는 거죠. 여기서 씨를 뿌리면은 지금 내 토끼 같은 새끼들이 죽어요. 내 아내, 내 부모님이 굶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씨 뿌린 사람이 울며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울며 나가는 거예요. 울며 나가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가장 귀하고 내 전부예요. 내 전부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 씨쌈지와 같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울며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걸 아는 거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나 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인정되고 거쳐갔고 맞아 했던 것,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아갔고 그들도 역시 울며 씨를 뿌리고 나아갔다는 것, 그러는 가운데 기뻐할 수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아직 소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삶에서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내와 사별하고 보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들이 얼마 전에 지냈던 그 설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달이 됐을까 말까, 그 사별하고 한 달이 됐을까 말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처갓집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됐어요. 근데 아내를 보내고 처음 그 가는 명절에 처갓집 가는 길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는 그 처갓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한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지만 그 사위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그 장인 장모님이 저를 싫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래 있질 못해가지고 너무 오래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가 하루를 지났나 안 지났나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때 그냥 간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좀 힘들 때라 차를 안 갖고 다녀가지고 논산에 나가서 차를 기다리는데 우리 큰애 그때 7살이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큰애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빠는 나 엄마도 없는데 나 떼어놓고 혼자 가 있고 막 그냥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집에 가요? 다시 택시를 타고, 시골이라 택시 타고 아이한테 가는 거죠. 택시 타고 가는 길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또 한 인물의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형 에서랑 사이에서 장자가 되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는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형이 죽인다고 했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어요.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떠나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어딜 가도 예상이 되지만 이때 먼 길을 가야 되고 분명히 가면 외삼촌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종같이 살아야 될 텐데 그 고통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너의 자손이 굉장히 많을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 야곱이 그 고통 속에서 돌베개 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이 느꼈어요.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깨닫는 그때 지금도 택시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살아내야죠. 살아내는 거죠. 하루 살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힘들었지만 기쁜 날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기쁨에 대한 거예요. 근데 기쁨은 꼭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참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기쁜 순간순간이 삶 속에서 많아요? 안 기쁜 때가 더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기쁘고 즐겁고 순간이잖아요. 좀 지나면 또 치열한 삶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이것을 이겨냈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고 예전에도 행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예전보다 더 큰 일을 좀 행해 주십시오.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씨쌈지를 울며 씨를 뿌리듯이 뿌리고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심하고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불렀던 예레미야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늘 계심을 고백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를 보시면서